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우린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의 방향성도 이전과는 다른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 방향성이 어디냐? 바로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방향성, 인생의 방향성을 가지는데 그 방향성이 어디로 향하냐? 진리와 그분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인도함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길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며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 받도록 도움을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와 얼마나 함께 있겠다?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의 말씀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그 방향성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진리를 드러내는 삶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성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린 지난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발견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세워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이 방향성의 이유는 우리의 각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성전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며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심으로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참된 행복은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매일의 삶에서 누리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축복의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 정말 날마다 이 기쁨과 참된 행복으로 인도함 받는 삶의 비결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제목 성령 세례와 방언의 무엇인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두 번째 시간은 우린 성령 충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삶, 날마다 그 행복 안으로 거하는 삶,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데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의 은사와 열매들을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일시적인 어떤 은사와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즉 짧게 요약하면 계속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또 다시 말하면 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인도함 받으셨다, 성령의 인도함 받으셨다라는 구절이 누가복음 4장 1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이끌리셨다, 인도함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으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고 그분의 제자들이 이미 모범을 보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은 또 무엇이냐? 말 그대로 성령의 충만함은 내 삶이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 내 삶에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충만함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플레로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가득 채우다라는 기본적인 뜻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뜻이 있냐, 특별히 여기서는 어떤 뜻으로 쓰여졌냐, 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졌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를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령의 충만함이란 것은 내 모든 삶의 전반을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삶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 안에 내가 아닌 누가 사시는 건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충만한 삶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충만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안에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도 살고 예수 그리스도 살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산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 삶에 충만히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는 성령의 충만한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며 내 삶의 모든 전반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것, 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근데 더 나아가 이 그냥 행복이 아니라 참 행복,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주는 이 축복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이 어떤 회복이냐? 삼중 축복, 삼중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삼중 회복이 무엇이냐? 영과 혼과 육, 이게 다 회복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주시는 회복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로 16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이 회복되는 삶의 이 첫 번째 회복이 무엇이냐? 영의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또 16절의 말씀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회복되는 삶은 첫 번째로 영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놀라운 회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의 회복은 이 영혼의 회복뿐만 아니라 범사의 회복 또한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뭐에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라고 축복하고 있죠. 이 범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도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영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혼적인 것들, 모든 환경들도 다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낮아지심과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케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환경의 회복 또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청산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장애물이었던 또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막았던 모든 장애물과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뭐 하셨다?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즉 전인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이 충만함을 통해서 회복을 주실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하심을 통해 우리가 부요하게 되며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신 은혜로 환경의 모든 저주가 회복됨을 믿습니다. 특별히 아까 읽었던 말씀, 특별히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번 보여주겠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이것이 대표적인 또 그 혼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술 취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다? 어떤 삶이니까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정욕을 쫓아가는 삶은 결국에 우리의 혼인 정신의 자제력을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지혜로운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즉 술 취한 삶은 자제력을 잃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삶이에요. 근데 성령의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지혜로운 상태를 만들어주며 그 지혜를 통하여서 행복으로 가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혼적인 회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또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의 몸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시켜 주셔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면서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히시며 고통당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회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영과 혼과 육의 회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는 그 회복은 단순히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혼, 육, 전인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회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 몸 또한 이 연약한 몸이 아닌 완전한 회복의 몸으로서 변화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서 완전한 우리의 몸의 회복 또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참된 길이며 참된 회복의 길로서 영과 혼과 육의 전인적인 회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 육, 전인적인 회복을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이 회복을 통해 한량없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회복과 축복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이 진리 가운데로 회복되어진 이 기쁨의 충만함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인도하는 방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 갖고 회복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회복된 자들은 이 증거의 삶으로 인도함 받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 우리가 잘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 것이 된 우리가 어디로 인도함 받는지 한번 보도록 18절 19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충만함으로 회복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에게는 그 인도하시는 길이 명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죠. 근데 이 놀라운 은혜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는 필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인도함 받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회복하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구원의 얘기를 하는 거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직분과 그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하셨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며 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이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로 회복되어 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또한 우리가 부탁받았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명령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증인된 삶은 무엇이냐? 결국 세상의 모든 민족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즉 성령의 충만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인 지상명령의 사명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탄순복음교회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또 성경의 이 가르침과 이 방향성과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여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발견하시는 동탄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며 우리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바로 지상 명령의 사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이끄십니다. 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먼저 우리의 영혼, 육, 전인적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며 우리가 처한 환경이 회복되며 우리의 몸 또한 치유를 받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받을 영원한 회복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듯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말씀을 맡기셔 지상 명령의 사명을 순종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동탄순복음교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의 회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된 지상명령의 사역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동탄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